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2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독교의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비나 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나눌 때에도 영과 육의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 그랬죠. 영혼 구원은 일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쟁취하는 데는 절대 미혹을 이겨야 한다. 근데 미혹은 약한 자를 찾아 파고 들어오고요, 준비되지 아니한 자를 넘어뜨리고 더 넘어뜨리는, 가족까지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아담에게 도전하지 않냐고 말씀에 약한 하와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을 세웠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면 하와는 남편을 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넘어가 버립니다. 가장 약한 자를 치고 들어올 때에 이기지 못하면 영생을 놓친다 그랬죠. 이 시험, 미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미혹을 이기라는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육체 구원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요 천하를 다 죽어도 이 구원만 내가 쟁취한다면요 세계 천하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영과 육의 영생을 놓고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 구원이 제일
큰 축복이고 모든 인류가 원하는 바요 사모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육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되 미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나와 내 가족은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혹은 말씀 완벽하게 준비된 자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약한 자, 준비 덜 되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를 마귀가 먼저 알고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육체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감해 준다고 하지만은 그 환난을 이길 자들은 시험을 절대 이기도록 해라 그랬죠. 그 시험은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새끼양같이 나오는 그 짐승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이적 기사를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하니까 웬만한 사람 다 거기에 휘말려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재림을 다시 24절, 5절, 6절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여도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무슨 말씀을 해도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는 초림 때예요. 당신이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주가 당신이 또 역시 오실 때를 말하는데 재림 때는 초림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또 감추진 상태에서 낮은 곳으로 초림의 주가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는 천지가 개벽하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재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때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죽입니까? 우리가 그런 죽음 앞에 과연 용감하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미혹으로 무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또 미소를 짓고 또 물질로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미혹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부탁을 해야 돼요. 그냥 유야무야 시시껍절하게 미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죽이겠다고 아주 살벌하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 길을 갈 것이냐 미혹이 있고 아주 간사하게 간교하게 웃으면서 물질 공세를 하면서 별아별 약점을 가지고 미혹할 때에 절대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우리가 제단에 올 때도 또 길가대도 길 가다가도 차를 몰고 갈 때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짬이 나면 주님과 교제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까지 번쩍인 것이 주의 재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초림 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림 때는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죄인의 형체로 이렇게 왔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는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이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모든 사람의 눈이, 지구 이쪽에서나 지구 저쪽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헤롯 당원들,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에 항거를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초림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이런 주님 재림 앞에 제일 통곡하는 자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독교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심판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두가 다 보겠지만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그러는데, 이게 모든 족속은 이방인 아니에요. 퓨일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밖에요. 왜 깨어 있으란 말을 왜 합니까? 준비하란 말이 왜 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이 영생은요, 그냥 그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소리 하든지 나는 아주 골똘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인 낳는 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마지막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거든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면 입 맞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기독교인들은요, 피로 강산을 물들일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판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 심판할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할 환난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땅에 있는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왜 통곡을 합니까?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당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 믿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은 절대 이런 환난을 안 당할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하고 보니까요. 그런데 또 뜻밖의 교회의 A라는 사람은 내가 인정도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비실비실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저자가 주님 앞에 보호를 받고요, 아주 깔끔하게 체리 있고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이 환난 받으니까요, 가슴 칠 일 아닙니까? 엉뚱깽뚱한 사람은 환난에 보호를 받는데, 믿었던 종들이, 심지어 목사, 장로, 집사, 종들이 환난에 빠지면요, 이 가슴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왜 예복을 안 입었나 이 말이죠. 은혜 시대에 입는 예복이 아니에요. 신혼의 날이에요. 25장 나옵니다만은 왜 등불에
예비한 기름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말해서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않냐고 늦게 온다는 이 말을 제가 25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시대 오면 다 맞이합니다. 불이 안 꺼, 기름이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 더우니까 기름이 말라가 등불이 꺼져가. 이건 뭐냐?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신혼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는 못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계속 이런 암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거든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당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말씀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요? 우리는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주님이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이죠. 주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 오늘날 이 시간은 인간이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은 이런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자와 그냥 믿음으로 주님 지켜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여러분요, 복중에서까지 예수를 믿었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탁한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주님 재림 때는 초림 때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 신자든 말씀 준비된 자든 안 된 자든 다 하나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제일 통곡하는 자는 퓨올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말씀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와요, 하늘과 땅 사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요, 우리 신학교 동기가 나이가 저보다도 한 5살 먼저 더 많은 분인데 죽어서 벌써 작년 저작년에 죽어서 우리가 장례식 때 장례를 하고 왔는데, 지금 모여가지고요, 우리 A 목사님은 천국에서 주님과 참 즐겁게 지날 텐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띄면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우리 A 목사님은 천국에서 코로나도 없이 주님과 얼마나 즐겁게 지나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이 땅을 내다보고 너희 코로나 때문에 지직시려 고생하는구나 이러시면서 주님은 그 목사님은 주님과 이렇게 참 지날 것인데, 우리도 어서 가서 그 A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나무 열매를 같이 따먹고 생명 강가에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오늘이라도 가고 싶다. 근데 야 정말 오늘 가고 싶어. 그럼 우리 합심해서 가다가 벼락 맞아 죽도록 기도하자. 이 미친 소리. 내가 그런 내가 죽고 싶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14대를 모르면요
공통점 생각하기를 주님 오면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오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긴 오시는데 100년 있다가 오실지 200년 있다가 오실지 우리는 까마득한 훗날 주님 오실 텐데 그 안에 우리가 다 또 천국 가서 주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럴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속으로 인간아 이 목사님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면 본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따라가는 양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망을 삼키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 출입을 많이 못하고 가정에 여러분 코로나가 한 가지는 또 좋은 일 하더라고요. 설득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요. 정말로 이제는 시간도 쪼개가며 아껴가면서 사용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28절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죠. 죽음.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시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정인이 3일만 쓰러졌다가 나오죠. 거기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시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6장 29절에도 시체로 나옵니다. 여기에 푸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시체도 나오고 죽음도 나오는데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단어 핍토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요 이 시체 죽은 신앙의 탈선이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사탄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해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떨어져 나가서 죽은 자, 시체가 된 자는 사탄이 그를 먹으러 온다 이 말이죠. 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 시체 앞에 사탄의 독수리가 죽은 시체 앞에 죽은 자 앞에 여러분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이죠. 영이 죽은 자에게는 사탄이 거기 자기 밥으로 여기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썩은 음식물이 있을 때는 파리가 모여들죠. 썩은 물건에는 파리가 모여들듯이 말씀에 탈선하고 죽은 영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모여들 것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 그를 삼키기 위해서 사탄이 모여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탈선되었을 때 이들이 죽었을 때에 로마의 날카로운
철같은 로마의 독수리의 발톱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핥혀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무서운 로마의 독수리가 그 발톱을 숨겨놓고 있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져 있을 때에 로마의 무서운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핥히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절대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만약에 죽어있는 곳에는 사탄의 독수리가 와서 먹어치운다. 환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 로마 독수리가 이스라엘 땅을 덮쳤습니까? 얼마나 쫓았습니까? 핥혔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 이 말씀은 왜 재림 말씀을 하면서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편까지 번쩍이듯이 주님 오실 때는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던다. 왜 이랬을까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리 수백 수천 수만이 모여도 그 영이 죽어있으면 사탄의 독수리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영은 아주 살아있는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안 돼.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옛날 같은 그런 즐거움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방송 보니까요 고약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건 사람을 아주 농락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요 정말로 내 영이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만나로 배불리 먹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진리의 생수를 마시고 영이 병들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요 사탄의 독수리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꾸 재림 갖다 얹습니다. 아마 초림의 주님 계시면서 재림을 말하니까 제자들은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지금 실감이 나지요. 벌써 주님 이 말씀 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이방 땅 택한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던 우리들에게까지 주님이 찾아와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 신원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한 것, 내 쪽에서 0.1%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 환경도요 자꾸 불행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버텨 이기기만 해주시면 이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체질은 시련과 연단과 역경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풀 중에요 잘 억센풀이요 밟아도 잘 안 죽는 풀이 질경이에요. 여러분 질경이 아십니까? 예, 질경이 알아요? 모르는 분은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오면 제가 질경이 밭을 한번 가면요 차가 다녀도 그놈은 안 죽어요. 그 질경이라는 풀은요 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고 제가 보면요 밟으면 밟을수록 눌리면 눌릴수록 생명은 부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꽃이 피어요. 왜? 후손을 거기서 종족 번식을 해요. 훈련을 받는 성도는요 웬만한
시련과 연단은 이제 이깁니다. 왜? 내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세계 민족 중에 금식 제일 많이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뭐 2, 3일, 일주일, 옛날에 여러분요 툭 하면 금식했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때로는 뭐 열흘 금식하고. 금식, 왜? 우리 민족은 흉년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DNA가, 이길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금식은 뭐 거뜬히 잘하죠. 외국 사람들은요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요 4, 5일만 금식하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주일 열흘은 눈도 끔찍 안 하죠. 이 체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 연단, 고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 애들은요 벽대기 못 하나도 못 박는 애들요, 햄버거를 이만큼씩 아침 저녁으로, 저는 햄버거를 못 먹겠다고, 그거요 아주 뜯어가지고 찍어 먹어야, 이런 햄버거를 뜯어 먹어 이 코 밑에 뺨은 전부 다 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사이 그거 잘 먹는 애들요 잘 먹어요. 그렇게 먹는 애들이요 연단 못 받아요. 실은 못 이기네요. 어쨌든 여러분요, 현재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 말 이해하셨죠? 이제요. 우리 동행교회는 사탄의 이런 독수리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요 설교하면 3분의 2는 존다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와보고 눈 쳐다보고 가버려요. 여기 매달리다가 와보고요, 아이고 이 집사님, 권사님, 이 장로님 보니까 눈가에 말씀을 꽉 채워가지고 사탄이 틈탈 곳이 없어서 왔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저 13대 교회 가보니까요 조롱조롱 매달려서 사탄이 아주 바글바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고, 그날 환난 후에, 여기 환난 후에 그랬죠. 환난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환난과 함께, 환난과 더불어, 즉시에 해가 여러분요, 자 이리 좀 봅시다. 왜 주님 오실 때는 빛과 관계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역사를 말하시면 꼭 빛과 연관을 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 등불도 촛불도 햇불도 달빛도 별빛도 전부 다 빛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야 이렇게 말씀했나 이 말이에요. 환난과 더불어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도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을 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 했느냐? 해는 진리라. 진리가 어두워져.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아주 애기척하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성경에 대한 것을 물어보십시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여러분 옛날에 신천지가요 완전히 드러내놓고 안 했어요. 숨겨놓고 했습니다.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붙어보니까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핫바지예요. 성경 몰라요. 근데 아예 드러내놓고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청량을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달아본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얼마나 하고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은혜 시대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든 개떡같이 믿든 간에요, 청량 안 해요. 청량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오실 주님에게는 이렇게까지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 중요하고 이 영생에 관한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면, 여러분요, 나가면, 성경 가방 안 들고 시장 나가면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도의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언제? 주님 오실 때. 신자와 신자끼리도요, 부딪히면 막 원수가 되도록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요. 말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면, 별들이 하늘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요. 아니, 여기 하나의 별이 아니고 별들이 지구에 막 쏟아지면 지구 견디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별이, 예를 들어 화성이라고 합시다. 지구에 제일 가까이 있는 화성과 지구가 충돌하면요, 지구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지구가 그렇게 폭파해버린다면, 뭐 악인이고 선인이고 주님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면 주님 재림할 땅도 없어요. 지구의 별과 별이 충돌해버리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별은 지도자입니다. 옳은 지도자가 다 떨어져 버려요. 선인이 세상에 끊쳐지고요, 악한 자들만 설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아시아의 7교회 별은 7교회 사자라 그랬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별이에요. 왜 이러냐? 절대 어두워진 때에 별은, 여러분, 별은 절대 밤길 다니는 사람에게요, 구름이 끼어있지 않고 별이 딱 쓰면, 시계도 없고 나침판이 없으면 옛날에는요, 별을 보고 방향을 쳤습니다. 북도 칠성은 어느 쪽에서 어디를 가고 있고요, 또 삼성, 또 독수리 별, 이 샛별, 전부 다 별은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밝혀주는 것이 별입니다. 참 지도자가 없어져. 아멘입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단 말은 제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던 지도자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냐고 다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계시록 8장 보면 어떤 별은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 샘 근원에 뚝 떨어지니까 그 물의 이름은 쑥이라고 그랬다며. 어떤 지도자입니까, 그는요? 종교계에 떨어지니까 그 별이 떨어지는 그 물은 쑥이 되고 많은 영들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고 빛을 발하지 않냐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게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요, 이런 구절들이요. 이사야 13장 10절에도 하늘의 별과 그 별들기가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진리의 허감시대를, 암흑시대를 말합니다.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 말기에 종교계가 굉장히 어두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 언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까? 빛을 가진 자는요, 어두울 때예요. 그래서 구약 말기에 그렇게 어두울 때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으나 그때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진리의 종교계가 암흑시대가 됐다, 어두워졌다 말이에요. 지금 또 구약 말기에 어두워진 것과 같이 참 성도의 빛이 없어지고 햇빛 같은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별이 참 지도자가 없어지고 해가 돋아도 어둡단 말은 진리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될 성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24장 19절입니까?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거는 첫째 지진이 일어나는 걸 말했죠. 땅이 취한 자같이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리라 그러죠. 이사야 34장도 그랬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이거는 은혜로운 시대가 없어져. 여러분, 이제 은혜로운 시대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올 때가 되면. 그 만상의 모든 것이 쇠잔해감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되어질 거다. 왜? 삭막한 세상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삭막한 세상이 되어진다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징조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구절이요. 24절에 보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왜 이런 말씀을 주님 재림과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옳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고요, 참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구절들이요. 누가복음 21장 25절도 동일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의 민족들이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하여 공고한 날이 오고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일이 생기고, 하늘의 권능들이, 모든 징조들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요, 종교가 어두워지고요. 이럴 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주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 당시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날까요? 그들은 실감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실감 느끼거든요. 앞으로 보세요.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굳게 서서 어쨌든지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요, 신혼의 종은 항상 내 속에서 말씀으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항상 되새김질해야 돼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옳은 지도자가, 정말로 존경받고 위대한 지도자가 다 사라지고요, 하늘의 권능들, 정말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때에 자, 요거 그때란 말 30절이 그때란 말이 두 번 들어있는데, 이거
그때에는 그 당시에 여기 그때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 당시에 인자의 징조가 이거는 다시 재림의 표적이죠. 보여질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불신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퓨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통곡한다. 이게 맞아질까요? 안 맞아질까요? 예? 이게 맞아질까요? 안 맞아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통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도요, 참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거는 여러분 개인 구원이 아니고 가족이 단체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 아니라 단체 종말의 단체 구원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날들이 온다고 가상을 할 때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 통곡한다는 이 단어가 그냥 통곡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 교회 직분도 받았어.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된다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끔찍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허겁지겁 당하는 환란이지만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요, 새끼만 낳아서 공부시켜서 보내고 살림 내보내고 결혼식, 이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이 자식들을 함께 그 나라 가도록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전혀 이 말씀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살아있는 자가 아닐 때는 죽은 자가 있을 때는 독수리가 온다, 마귀가 온다 그랬죠. 자기 밥으로 찾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꽝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봐보세요. 미국 사람도 탈레반이 저렇게 꽉 들어와서,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요, 세상에 미군이 자동차고 헬기고 전쟁 무기도 다 두고 사람만 태워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탈레반 그날 국기를 달고요, 미군이 두고 간 자동차 헬기를 띄우고 아주 만만세더라고요. 그러고 미군을 도왔다거나 관계되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역사, 여러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남편 준비시켜서 안 시켰어요? 여러분 남편 내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절대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해산의 수고를 말했을까요? 어느 시대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요, 정말로 해산의 수고 하세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간 좀 많이 갑니다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것도 안 돼요. 노력해야 되지.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요, 900살, 800살, 700살 살았는데 노아의 사촌 형님 3대, 4대, 고조, 징조, 고조 다
그 땅에 같이 살았어요. 방주에 협조하고 일하고 지은 방주를 예비한 식구 외에는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두셀라도 그때 죽은지 모른다 그래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나가서 외칩니다. 외쳐요. 아니, 예정된 짐승들은 방주를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사람이 지은 그게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라 해도요. 예정을 입은 짐승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좋은 짐승은 7상, 나머지는 2상씩 들어오지만요. 짐승들은 구원을 받으러 다 들어오는데 인간은 안 들어오잖아요. 노아 때 왔다 갔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못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딱 닫았지 않습니까? 왜? 방주 닫아버리면 못 열어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요. 다 죽이고 나니까 노아가 방주문을 열었죠. 하나님이 닫은 방주문은요, 이 방주 바깥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처갓집 식구 다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갓집 식구 다 있습니다. 뭐 사촌 오촌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도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요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요 이것도 면역이 돼가지고요 실제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보리라. 이 계시록 1장 7절 아닙니까?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저가는 주님입니다. 오실 재림의 주님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 땅에 보낼 때에 민수기 20장 15에서 1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했다 그랬어요. 그 천사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천사죠, 너희 앞에 보내요.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보내고 이들을 그 약속의 땅을 보낸다는 것을 말할 때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천사지만은요 마지막 역사할 정도는 사자고 천사입니다. 7교회 사자는 7교회 천사와 똑같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41절에 천사들을 보내요. 다 택한 백성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넣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는 일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때가 가장 우리가요, 이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꼭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교회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자식들이 이 말씀 안 받는 것도 내가 알아요. 꼭 저 분의 남편도 주님, 아내 말 듣고 말씀 준비하게 하소서. 남편 말 듣고 아내가, 우리 교회는요, 한 분 나오는, 제가 알아요. 목사님, 내가 동행교회 10년 된 혼자 나온, 10년째 혼자 나오고 있습니다 할 때, 자기 부인은 권사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제는요, 그분의 아내까지 이제는 가정구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구원이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대표가 있지만은요, 주님 나라 가는 대표가 없어요. 가족이 하나같이 주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건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갈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통을 치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습니까? 제일 먼저 소돔 고모라 심판은 누가 알았냐?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내 조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때문에요, 안달박달합니다. 조카 때문에요. 지금 내 조카가 거기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50명 붙었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자기 혈통만 싹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롯데 때와 같다 그러면 내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은 싹 찾아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혈통은 주님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끝날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우리 통성기도하겠습니다.